할렐루야. 우리 양쪽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윌리엄 오슬로라는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자기를 받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유명한 존 홉킨스 의과대학을 설립하신 분이었습니다. 그가 풋내기 의과 대학생이었을 때 처음 이제 의대 입학을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의사가 될까, 앞으로 어떻게 학교를 다닐까 걱정이 많았어요. 근심하고 고민할 때 그가 한 글을 읽었는데 글은 이런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먼 곳 희미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근심 걱정하는 것이나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지금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 주님 현재 내게 맡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미래는, 우리가 염려하는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단어를 제시해 줍니다. 첫째는 염려, 두 번째는 생각. 그러나 염려는 하지 말라, 그리고 생각은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건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일 일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한지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고난의 짐이지만, 고통의 짐이지만 그 십자가를 지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안달복달을 못하지 않습니까? 막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몰아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내일을 바라보며,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내일을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염려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째는 염려는 큰 일이 없어서 생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찮은 일, 작은 일들을 주로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때 염려를 더 많이 해요. 그러나 큰 일이 생기면 그동안 생각했던 그 작은 일에 생겼던 염려는 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걱정하죠. 우리 애가 너무 공부를 안 한다고, 우리 애가 늘 스마트폰만 보고 성적이 떨어졌는데 이번에 5등이 떨어져서 이놈의 자식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거기다 애가 거짓말까지 해서 앞날이 걱정된다고, 우리 집안은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이 자녀가 어느 날 큰 병이 걸려갖고 병원에 덜컥 입원을 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뭐라고 부모님이 이야기하세요? 괜찮아, 성적 좀 떨어지면 어떡해, 건강이 최고야, 공부 좀 못하면 어떠냐, 씩씩하게만 자라다오. 그동안 염려했던 거 다 사라져버려요. 너그러워집니다. 집안의 형제들끼리 불화를 갖는 집안도 있습니다. 별 문제도 아닌데 막 싸워요. 결국 막 티격합니다. 그래서 형제의 우애가 막 금이 가고, 별일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조금 양보하고 이해해주면 되는데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덜컹 부모님이 큰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형제들이 그 싸웠던 걸 다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믿는 성도에게 갖고 있는 큰 약속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를 또 한번 살펴보면,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편해서. 사람이 편하면, 아무 문제 없으면 근심 걱정 안 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편하면 편할수록
사람은 희한하게 근심을 더 합니다. 걱정을 더 많이 하고요, 잡생각이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잔념이 많이 생겨갖고 이것저것 다 생각해봐요. 그래서 염려 가운데 더 살아가요. 쓸데없는 생각을 더 많이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분주해야 돼요. 일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성도는 거룩한 일에 분주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일에 분주합시다. 이게 신앙의 복이에요. 교회에서 할 일이 없는 사람은요, 이게 복이 아닙니다. 거룩한 일에 분주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근심이 없어져요. 한가한 사람이 자꾸 근심하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요 근심할 여유가 없어요. 근심할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점점 사람들이 한가해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뭐까지도 염려해요? 건강염려증이라는 게 생겼어요. 별로 안 아픈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몸이 이상하면 이거 암 아닐까? 혹시 죽는 거 아니야? 의사가 뭐 한마디 하면요 죽는 것 같아 막. 저도 가끔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통계가 있습니다. 정신병 환자, 특히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울증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여자 중에서도 자녀가 많은 여자보다 자녀가 적은 여자가 우울증이 훨씬 더 많이 생긴대요. 아이가 하나인 여자보다 아이가 하나도 없는 여자가 더 많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바쁜 사람보다 한가한 사람이 더 우울증에 훨씬 더 잘 걸리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가하게 보내면 쓸데없는 문제도 자꾸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남 흉보고 남 얘기하고. 우리 건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거룩한 일에 분주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에 대해서 세 번째,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결단력이 없어서 그렇답니다. 현대인들은 사실 매일매일 뭔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문제 앞에서 아주 작은 서부터 큰 문제까지 다 결단을 내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옛날 삶을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단조로웠습니다. 별로 결단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부모님이 하던 대로, 남이 하는 대로만 해도 크게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살면요, 이 생존 경쟁 시대에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가전제품을 하나 사러 가도요, 이 가전제품 매장이 보통 2층, 3층, 뭐 큰 데는 4층, 5층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에 가격대는 비슷한데 상향이 비슷해. 완전히 다르면 쉽게 선택을 하는데 비슷해요. 가격 비슷하고 사양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뭘 골라야 될지 고민해요. 가면 스트레스예요. 이게 빨리 이거 사야지. 아주 복잡합니다. 핸드폰도요 아주 비슷하게 크게를 만들어놔요. 그뿐만 아니에요. 학교도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이게 정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학교를 선택한 것이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잘 선택한 건지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직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학교도 한 1년쯤 다니다 휴학하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수예요. 직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니다가 그만두고. 왜? 자기 결정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잘 못 내리고 결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옛날 사람들은 한 마을에 태어나서 그 마을에서 자라고 그 마을에서 학교 다니고 그 마을에서 부모의 가업을 이어서 살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결혼하는 것도 똑같아요. 옛날에는 이 동네 저 동네 해야 비슷한 또래 아가씨가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그중 뭐 이렇게 고민 안 하고 선택해도 돼요. 그러나 요즘은요, 결혼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살면 진짜 행복할까? 진짜 이 사람하고 사는 게 내 정말 바른 선택일까?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결혼을 일찍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미뤄요. 결정력 부족이죠. 자꾸 미뤄요. 근데 미뤄도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끔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갑니다. 백화점이 보통 6층, 7층, 높으면 10층, 12층 됩니다. 근데 그 안에 가득 옷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옷을 한 벌 사러 가는 거예요. 정말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예전에는 마차를 타고 다녔는데 마차를 타면서는 근심 걱정을 별로 안 합니다. 마차가 사고가 나도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차를 타면서 죽을까 말까 걱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자동차를 타면서는 항상 죽을 수가 있어요. 사고가 나면 많이 다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경제적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탈 때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자조심해라, 조심해 운전해라. 타는 사람도 항상 조심스럽게 염려하고 근심하며 타야 합니다. 오늘날은 매사에 결단을 요구합니다. 수 없는 결단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일도 굉장히 어려워요. 교회를 한번 등록하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어떤 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을 둡니다.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 할지. 교회를 선택하는 것처럼 또한 자기의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데도 우리는 결단력 부족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 가는 것이 정말 내가 복인지 끊임없이 결정력 부족을 갖고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도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복은 하나님이 정말 믿을 뿐이라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면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어쩌면 시원하게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분이 내게 주시는 방법대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복입니다. 이 신앙의 복을 누려가는 우리 건국교회 온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염려, 생각,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하며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모자람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모자람이 무슨 뜻인가요? 내 삶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돈이든 사랑이든 건강이든 뭔가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죠.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아요. 나는 돈이 한 100억쯤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은가요? 좀 줄여서 10억쯤 있으면 좋겠는데 돈이 1억도 안 생기네. 염려가 생기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럼 하나님이 또 그것을 채워주시면 감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25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당연한 신앙의 논리,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과 신앙 안에서 복되게 하고, 그런 신앙의 당연한 논리를 뛰어넘어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수없이 역설, 진짜 복받는 방법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역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아니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니면 우리를 어떻게 존귀하게 세워가는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 모자람, 부족함이 굉장히 많은 삶을 삽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는 목회자로서 거의 완벽주의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것이 이게 잘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 내가 주의 일을 한다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에게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 갖춰주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실력이 있고, 우리가 할 만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다고 얘기하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그의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평생 그 가시를 하나님이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바울을 더 귀하게 사용합니다. 그의 연약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그가 정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부족함이, 연약함이, 모자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너의 은혜다 라고 하면서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더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신가요? 염려가 있으신가요? 모자람이 있어서 정말 나는 아닌 것 같은가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히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평생토록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만 더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위대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무슨 위대한 열매를 남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한테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다 할 수 있고 이미 다 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자람 때문에 온 공경, 어려움이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개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가나의 포도원 기적이었죠.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그 당시에는요,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저쪽 호남 쪽에 가면 무슨 잔치를 하면 이 홍탁,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중요한데, 준비를 미흡하게 했던 것 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없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런데도 문제가 있고 계속해서 그의 삶이 어렵다면 그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셨기에 사실은 모두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가 완벽한 준비를 하지 못했구나. 우리 실수구나. 우리가 너무 부족하구나.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족함 가운데 뭘 일으켜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부족합니다. 염려가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인생은 주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도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오병이어 기적이죠. 남자만 5,000명이 있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아이가 오병이어,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5,000명 앞에서 그거는요, 턱도 없이, 그런 거 이야기하면은 지금 같으면 욕먹는 일이에요. 5,000명을 먹이는데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갖고 나와서 5,000명을 먹이려고 한다고 이야기하면 너 미쳤냐고 얘기 듣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무도 인정도 안 할 거예요. 야, 치워, 이거 갖고 어떻게.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져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계신 거로 인해 인생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구세주, 영원한 만왕의 왕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고백하며 믿고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턱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놓았을 때 예수님이 축사하사, 무슨 뜻이에요? 하늘을 불어 축복하고 감사하신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5천 명이 다 먹고도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자란다고 염려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져와서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감사하고 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5천 명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먹는,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자기의 인생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고통받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멋진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체할 때 더 큰 기적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잠시 거절할 때 더 좋은 것을 예비한다. 이 은혜가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믿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해를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 이해하시나요? 어떨 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죠. 아니면 따지고 싶어요. 만나면 좀 따지고 싶어요. 그래서 있는 목회자든 교회 중직들이는 누굴 만나면 좀 따지고 싶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해한다고 해서 염려가 없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염려, 근심, 걱정이 생겼을 때 성경은 도리어 우리에게 이해를 안 시킬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죠? 이해를 시킨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이해를 했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명령해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무리 이해해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전능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주님께 맡기면 염려할 시간에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주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문제를 아무리 파악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겁니다.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가 계셨죠. 그분이 10살 때 아버지와 함께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작은 책을 읽다가 자기가 이해 못하는 단어를 발견합니다. 아빠, 성범죄가 무슨 뜻이에요? 아빠가 대답을 하지 않고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선반 위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코리, 이 짐을 한번 들어봐. 가방이 정말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많은 것들을 사서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들지만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었어요. 낑낑거리다가 아빠 못 들겠어요. 아빠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어떤 아빠든 감당할 수 없는 집을 딸에게 들으라고 하는 아빠는 없다. 그런 아빠는 있다면 이상한 아빠일 거다. 그러나 너는 이 짐을 들고 가야 된다고 염려하지 않지. 왜냐하면 아빠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굳이 이 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하셔서 이 짐을 다 들고 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죠? 내가 그 짐을 지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짐을 지신다는 뜻입니다. 그 짐이 무엇인지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 짐을 지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욥이 갖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욥이 왜 고난을 받는지, 왜 그 고통에 있는지 성경은 그 고난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다만 하나님은 욥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믿고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염려와 근심, 걱정에 매여 살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도리어 신비입니다. 고난 속에는 도리어 보배가 감춰져 있습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교훈과 성장과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기보다는 도리어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어느 비행사가 비행을 합니다. 2시간쯤 비행을 하는데 반쯤 왔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비행도 2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엔진 쪽에서 뭔가 사각사각 소리가 납니다. 가만히 주위에서 보니까 이것은 쥐가 뭘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쥐는 앞니가 굉장히 튼튼한데 아마 계속해서 저렇게 갉아먹으면 비행기가 아마 추락할 수 있는 상황도 올 줄 몰라요. 비행사가 굉장히 지금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어떻게 할까? 쥐를 잡을 수도 없고 돌아갈까 하니까 2시간, 그러나 앞으로 가려도 2시간 어떻게 해야 할지, 근데 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딱 하나 생각나세요. 설치류인 쥐는 높은 곳으로 상공 아주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쥐가 기능을 못한대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1000피트, 2000피트, 2만 피트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2시간 만에 도착지에 도착을 해서 가서 엔진을 살펴보니까 쥐가 거기 죽어 있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니까 우리에게는 쥐 같은 염려라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갉아먹어요. 염려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서로 고통만 주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염려를 버리지 못하는 이 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염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 하나님의 신령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면 이 염려가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누구인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여 그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염려하지 않는 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염려가 아닌 다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가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어떻게 자라나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들백합화가, 들풀이, 공중에 나르는 새가 저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래야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여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셉을 잘 압니다. 요셉은 정말 고난이 많은 인생을 삽니다. 억울한 인생을 삽니다. 예기치 않는 일을 경험하며 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답답하죠. 그래서 요셉의 삶의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종국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고백입니다. 믿는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염려에도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염려가 뭔지 분석하고 깨달아도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그분께 맡기세요.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대진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대진표, 염려와 내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염려가 이깁니다. 염려와 하나님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맡기는 복된 성도, 믿음의 길로 가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